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한 아브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아브라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아요. 알고 와서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사람이야? 한번 좀 알려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하실래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맞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굉장히 여러분 당당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떳떳하죠. 아마 그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낌이란 것은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길 기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그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는 인물로 기록될 정도로 몹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전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존재를 했고, 아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무두셀라, 노아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그들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유독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인정했으면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겨서 사용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일까요? 서구 사회에선 이름에 이 아브라함을 붙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링컨 대통령 다 기억하시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었던 링컨 대통령. 그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의 본명도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아브람 링컨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은 보통 아브람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신자라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여러분 마치 점검해 봐야만 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장 2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서 자기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이라고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벌써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 번씩이나 그런 속임수, 왜 거짓을 여러분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느냐? 어떻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왜 여러분 이런 짓을 지금 벌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다소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할 영역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지금 위태로우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잠시 여러분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촌수를 보게 되면 이복 누이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아내가 된 이상 누이라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러기에 떳떳하게 아내라고 밝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거예요. 결국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만 알고 있었던 당시 그랄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고 사라를 데리고 가 버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랄의 모든 계략을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은 치유를 받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20장의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런 구절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노란색 여러분 글씨를 주목해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하겠죠. 왜 여러분 이렇게 속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요 20장 1절을 꼭 봐야만 합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류하며, 어디에 거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살던 곳에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랄은 26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낯선 곳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익숙한 곳에 머물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주변에 이 재개발이 여러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광명이 온통 여러분 이제 공사판으로 변할 텐데,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 광명을 떠나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살게 되면요 자기가 여러분 사는 동네가 제일 좋잖아요. 한마디로 제일 여러분 익숙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쇼핑몰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여러분 굉장히 낯설지가 않죠. 이웃들도 있고, 자기가 여러분 생활권이 거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이 여러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오래 살았다가 이주를 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했기에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살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더욱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곳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낯설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덩치 자체가 여러분 크단 말이에요. 거인이죠, 여러분. 안악 자손들처럼 여러분 굉장히 큰 동네가 바로 그 동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변에 대한 위험도 느끼면서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아갔겠죠. 그리고 조금 험악한 사람만 봐도 자신을 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 생겼겠죠. 왜? 낯선 곳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여러분 그렇게 뭐 법이 지금처럼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남의 아내도 여러분 빼앗아 갔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니까. 바로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되기에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은요 창세기 20장인데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 자녀를 준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했습니까? 자손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8장 10절을 보세요. 18장에 들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런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아이를 낳게 되죠. 이삭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장입니다. 그 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의문을 열어서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씨를 준다라는 것.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사라를 지켜야만 하겠죠. 아무리 여러분 그랄 땅에 갔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년도에 아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너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씨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요? 바로 자신의 목숨의 위급함이 오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사라를 누이라고 해버리죠. 누이라고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두려운 감정이 확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실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딴 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 준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겠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준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위기가 오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확 두려움이 여러분 임하게 되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따라서 그런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곳곳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뭐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지도 못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이 두려운 감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코로나에 걸릴까봐 그런 염려, 걱정, 근심도 굉장히 많고, 코로나가 여러분 지속될수록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 풀릴까, 직장에서 언제 좀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위축된 그런 삶, 경제가 언제 풀릴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무섭다. 아마 이런 분들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두려운 여러분 마음을, 두려운 감정을 줄 수 있는 환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감정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고, 말씀을 잊고 지낼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항상 여러분 뉴스를 볼 때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너무나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시간이 지나야지 코로나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죽거나 여러분 끝나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200명, 300명이다, 1000명이다, 뭐 하루 확진자가 여러분 100명이다, 몇십 명이다, 줄었다, 늘었다, 여러분 이게 끝나야지만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요즘에 여러분 언론을 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희망적인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백신 개발이 뭐 금년 연말에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내년도 가봐야지 안다. 또 그거 맞아도 뭐 오래 가지 못한다. 백신이 그렇다. 내후년 정도 돼야지만 또 그냥 일성적인 그런 활동을 할 것이다. 백신이 나와도 영구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그거에만 여러분 몰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려운 감정이 생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었죠. 잠시 잊었습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두려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기만 한다면 이런 두려운 마음은 제거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게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이 밤 이런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역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목숨을 구하고자 생명을 연장하고자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아내인 사라는 아비멜렉이 데려가게 되었죠. 데려가서 첩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첩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실제로 사라는 1년 후에 자신의 아들을 낳아야만 했죠. 자신의 아들을 낳아야만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창세기 17장 19절과 18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깜빡 잊었죠. 깜빡 놓쳤던 거예요. 왜? 두려운 감정 때문에 말씀을 놓쳤던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었더라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놓쳤더라도 자신이 내뱉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철저히 여러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내뱉은 말은.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은 친히 아비멜렉에게 다가가셔서 그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거예요. 바로 자신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처부를 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라와 아비멜렉이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창세기 17장과 18장의 말씀,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도 여러분 버리고 그냥 아내를 여러분 거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녀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편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과 맺은 약속도 온전하게 100%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즉 약속을 100% 지키기 힘들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약속을 해도요, 여러분 약속은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할 환경에 여러분 노출되게 되면 나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상대가 여러분 뭐 약속을 지키라고 여러분 요구를 해도 내가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여러분 변해가지고 또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100%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은 100% 지키시는 분이세요. 100%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합 시대뿐만 아니라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했듯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러게 그런 그가 한 말은 100%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의 속성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약은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 예수님에 관련된 그냥 전기다, 뭐 여러분 그렇게 위인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의 여러분 절대 주권,
그 섭리,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모든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도 개발을 하지만 그 백신이 개발되는 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였었노라. 이건 여러분 과거를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저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그 아브라함이 과연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꼼꼼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두루 다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의 신변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변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외모가 굉장했나 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굉장히 여러분 나이가 많잖아요. 21장 되면요 이제 100세 아브람 100세가 되고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잖아요. 지금 80대 여러분 후반이잖아. 80대 후반. 그리고 분명히 18장에 내년도에 아이를 낳을 것이 됐기 때문에 89세야. 8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도 그라랑이 이렇게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했던 여인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죠. 아내가 너무나 여러분 미인이니까. 너무나 미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텐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1절 때문인데 즉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게 되면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에게 베풀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하는데 어떤 후의를 베풀어 줘야 하냐면 어느 이렇게 동네를 갔다가 누군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아내 사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관점이죠. 따라서 자신만 생각하는 아브라함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 우리의 가는 곳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누군가 아내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누군가 여러분 아내에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아내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겨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지방이었어요. 두 번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러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오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여러분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여러분 딱 한 번 여러분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보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질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물어오게 되면 두려운 나머지 누이라고 말하라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장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 맞나?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내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난리 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이 맞나? 믿음의 조상이 맞아?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책임을 져 주실 텐데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번이지만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저지른 죄는요, 또다시 계속 반복해서 쉽게 빠져들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과 도박이 왜 무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술과 도박. 여러분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여러분 청원에도 막 들어가 있고, 인천에서 여러분 뭐 치킨 배달을 하러 갔던 50대 가장이 이렇게 음주운전 여러분 차량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걸 못 고치는 것일까요? 술과 도박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습이에요, 상습.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 나 술 먹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박에 빠져든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그 중독의 중독 쉽지 않더라고. 고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만 쓰기면 도박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성이 있기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를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9절,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증거가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찔림이 확 왔겠죠. 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확 깨닫게 되었겠죠.
따라서 죄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곤란해요. 여지를 남겨둬서는 곤란해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죄의 유혹은 어김없이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죄에 관해서 완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죄를 지켰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죄에 관해서는 오늘의 승리가 내 승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의 계속된 공격을 이겨내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그 구절 다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6가지 여러분 전신갑주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는 여러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6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죄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어떤 의미에서 죄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저질렀던 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죄에서는 자유하되 결코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우리는 여러분 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죄에서 되도록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연약한 아브라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은요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요 자신의 가정사에서 빼먹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면요 일반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면 여러분 이 20장을 찢어서 그냥 버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영시시켜야 되니까 그대로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 하나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가 많았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짓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역시 다시금 일으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밤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